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나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학교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장인은 무언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일에 무언가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붙는 명칭입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로 유명한 스위스는 시계의 장인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장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 시계 장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자신의 이름을 단 시계를 만들기 위하여서 수백 가지의 부품들을 만들고 조립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작은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미경을 눈에 붙이고
얼굴을 그 시계에 들이대면서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부품들을 시계 안으로 하나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에 엄청난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계 하나가 그런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위임에 대한 내용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여호와 앞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매일 드릴 번제의 내용을 보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먼저는 매일 2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 2마리의 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게 되는데 그 양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아무 양이나 쓰면 안 됩니다. 바로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2마리씩 1년 된 양을 잡는다고 하면 그 양을 1년으로 계산하면 730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사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양, 더 많은 가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2마리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을 관리하고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함께 드리는 소제물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드릴 때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양의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물병을 하고 한 병 하고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 물병 담고 조금 남는 양이 있는 것을 한 에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리터 정도의 물병이 하루에 2개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밀가루라는 것도 그냥 밀가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면 고운 밀가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밀가루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밀가루를 다 까서 그 속 알맹이로 만든 곱게 갈은 밀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그 밀을 까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밀가루와 함께 섞어서 드려야 될 기름도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찌은 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급 올리브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귀한 올리브유로 그 올리브유가 약 1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하루의 양을 따진다면 2리터의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리터 물병으로 한 병 정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1리터, 하루에 2리터의 양이 필요합니다. 다 합해서 1년에 드려지는 양을 생각해 본다면 양이 730마리, 2리터 물병으로 고운 밀가루가 약 803개 정도, 기름이 약 365개, 포도주가 약 36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쉬운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에서 이 제단에 드리는 제사에 맞춰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신경이 그 환경 안으로 맞춰져야지만 그 많은 예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지극정성으로 길러야 합니다. 여러 양들 중에 1년 된 양으로 선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아내고 또 갈아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가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 하나님께 하루에 2번 드리기 위한 제사로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러한 것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을 바라시고 밀가루, 기름, 포도를 바라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무사로 드려지지만 그것들이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드려지는 그 준비한 사람들의 그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맞춰진 그 모든 이들의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방향, 삶이 살아가는 과정,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드려져야 할 제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거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가지고 나아오고 그 회막, 그 하나님과의 공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성 들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갈아내고 또 갈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을 짜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가, 그 삶과 선교가, 그 삶과 기도가 만날 때에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공간,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을 들고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그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에 이 자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예물들이 있지만 그 예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삶의 노력과 삶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서 드려질 때에 비로소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거룩이 완성됨을, 하나님과의 구별되는 삶이 완성됨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쿠데타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와 많은 혼란과 죽음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하루빨리 하나님 자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려놔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에 선교의 일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땅의 모든 사역이 녹록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힘과 건강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